할렐루야. 2022년 첫 번째 주일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순서가 굉장히 뒤에서 했어야 했던 것들이 앞으로 오고, 이제 말씀 선포가 뒤쪽으로 오게 돼서 왠지 봉헌하면 이제 집에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우리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듣고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뭔가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기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그게 뭔지,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을 저 찾아봤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러했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또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욕구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기쁨을 느끼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제가 생각했던 그 기쁨이 맞았었는지,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이번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바라십니까? 네,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다 기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기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 앞에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얼마든지 그 앞에 나가 기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 전부 외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저도 다 못 외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 다 외우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명령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 또한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이것들 외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지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굳이 지키는 것을 떠나서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을 떠올려 보신다면,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중에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새로워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워요.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한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동과 행위, 그리고 삶의 방식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날씬하시고 그러셔서 뭐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다이어트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시작할 때요, 무슨 이야기 많이 하죠? 탄수화물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살 빠진다, 그 지방 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맛있는 빵, 라면, 과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밤이면 다이어터들을 유혹하죠.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향한 분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탄수화물이 혹은 과하게 들어간 음식들을 피하거나 먹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이 감정의 유혹들, 그것들을 이겨내고 컨트롤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좋은 감정들, 행복함, 기쁨, 사랑, 이런 감정들을 숨기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나쁜 감정들 숨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는 사람,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든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첫 주일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첫 줄부터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이었잖아요. 4절, 5절로가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기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기뻐요. 지금 기쁜 상황이에요. 항상 기쁘지만 기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도사님 좀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뭔가 안 맞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기쁜 상황이 아닐 거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평범한 상황 가운데, 상태일 가운데 있을 때만 있더라도 누군가 그냥 기뻐하라 라는 권면이나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힘도 낼 수 있고요. 기쁘지 않은 평범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웃어봐, 기뻐해봐 라는 말에 또 기쁨이 또 마음속에서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상태가 기쁨과 정반대에 있다면 어떨까요? 슬픔에 차 있고 또 분노에 차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뻐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슬픔이, 그 분노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나아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제 핸드폰의 사진을 제가 뒤적여보고 있다고요. 돌아보니까 저의 지난 2021년은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2022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더 많은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걱정스러운 마음 또한 공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힘들고 걱정했던 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니? 너의 마음은 어떻겠니? 그래도 너는 그때에도 너는 기뻐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기쁨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욕구가 충족이 되고 무엇이든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요, 절망의 끝에서, 슬픔의 끝에서, 고통의 끝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터져 나오는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과 모습이 어떻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지낼 것인가? 아니면 그 상태를 극복해 나가고 나의 이 어려운 상태를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바꿔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 먹는 것조차 굉장히 귀찮아서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병원에 가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약을 먹으려면 그 전에 꼭 뭐부터 먹죠? 그렇죠. 밥부터 먹습니다. 꼭 밥부터 챙겨 먹고 약을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 약국의 약사 선생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 아팠던 것들이, 대부분의 병들은 그렇게 호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귀찮아서 누워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자연적으로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는 하겠지만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점점 소진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영혼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앉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육체와 마찬가지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야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무엇인가 활동적인 활동들을 하면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쁘지 않음에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구나.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 자신에게 아픔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뻐하라. 그게 내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쁘지 않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조금만 신경 쓰고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바라시는 그 첫 번째 생명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관용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 즉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상태는 결코 기쁨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기쁜 일이 없는 나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기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그게 내가 아닌 타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방향이 나를 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자책을 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끝없는 누구 탓을, 내 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이렇게 결정해버려요. 그를 내 마음속에서 죽여버리거나 혹은 그냥 나 자신을 죽이거나. 그런데 그러한 일이 그렇게 지나가면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없애고 나를 지워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질 뿐이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서신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기뻐봐야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괜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의 사도가 돼서 내가 여기까지 잡혀왔구나. 누구 그런 탓하지도 않았고요. 누구 성도가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기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게 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 기쁨이 피어나고 되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행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두 번째 생명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염려가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기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상황일 때 기쁠 수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 마음은 기쁘기 어렵습니다.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 제발 사라져, 나한테서 떨어져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던가요?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그 생각만으로도 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내 안에 가진 그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들,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걱정과 염려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넘겨드립시다.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넘겨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걱정과 염려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영혼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이 신년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그 길, 우리가 그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시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